날씨가 참 좋죠. 사회자말처럼 참 앉아있기 참 아까운 날씨기도 한데 꽃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21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12절과 17절과 18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온전하여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람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편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을 그 받은 자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많은 기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날을 두려움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유치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쟤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그 사랑에 대해서 여기고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이 고맙고
감격스럽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오롯이 내가 받아들이고 나 또한 내 마음을 오롯이 그에게 주어질 때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문득 한 이렇게 19절이 생각이 나서 그런 시가 있었나 싶어서 성경을 이렇게 인터넷을 뒤적거리니까 꼭 맞는 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시함수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하여튼 제가 별로 하지 않는 짓을 하는데, 근데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시를 쓴 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던데 여성분입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를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떡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는 건데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이 사랑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31살 때 엄마를 보냈다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후회해서 뭐해 소용없지. 근데 31살 때 엄마가 왔으니까 아마 그 엄마가 나이가 50이 안 돼서 가셨겠죠. 이제 60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젊을 때 엄마를 보내고 혼자 살면서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경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또 아내가 혹은 남편이 한쪽에서는 참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쪽에서 철없이 마치 약점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서 때를 쓰고 화를 내고 무리하게 굴어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빌미로 이용해 먹고 약점 쥐듯이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그 참 어렵겠죠.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했는데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땅한 것을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식을 내어주셔야만 또 그분을 꼭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거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편에서 이해한 거예요. 자기 편에서 여러분 구원을 자기 편에서 이해할 때 얼마나 유치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제발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철딱서님 소리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발가벗겨지고 사람 손에 살해를 당해야만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 천당 보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마시라니까.
그것은 사람이 비로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떠나가지고 자행자재하고 인생이 제 것이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돌이켜야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희생을 여러분께 싸구려 열어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값싼 무슨 이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로 복음을 전락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온전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심판날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구원받았소라는 큰 확신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심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책망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언제 그런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그 두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11절 12절을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13절에 보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또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죠. 16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서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 경쟁자, 또 이 다른 객체로 보기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에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이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책망받는다. 그 책망받는다는 말을 여러분께서 수월히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두려움,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고 심판을 맞아야 되고, 그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같은 상태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일함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속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인 것이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속인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서 이해한 사랑, 내 편에서 받아들인 구원, 내 편에서 이용해 먹은 사랑, 내 방종을 빌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고 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천당가고 내가 받을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진리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 영생을 사람을 통해서 보고자 하신 것인데 사람이 그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받은 구원 나는 됐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기도해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인데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잘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별 필요가 없는 거야.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겠지야.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뤄놨다니까요. 이루어진 뜻을 누구를 통해 성취할 것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성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서 무관심한 것은 뭐예요? 구원을 내가 받을 복, 내가 갈 천당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별 필요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그저 자기 가정 바운더리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어. 교회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 이유가 복음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가지고 내 인생을 계산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먼저 여기서는 아까 반복되는 그 후렴구 같이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방식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 보시다 보면 반복된 구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잘 찾으면 좋은 어떤 그 교훈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반복된 말씀에 제가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시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 각각 3절, 15절, 16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니까 뜻이 뭐냐면 위임하다, 직책을 맡기다, 이런 몫을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공급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특별한 의미로 몫을 떼어주다 혹은 그 충분한 분량의 몫을 그다음에 또 위임하다, 직책을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왜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풍부한 자원으로 우리 몫으로 충분한 분량을 떼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그러므로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난다 이렇게 말했고 디도서 3장에서 7절에서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께 주목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묵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 내가 조심하면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초점을 맞춰서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건 정말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착각인데 해본 사람은 알지만 안 됩니다.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은 그만치 이렇게 선하지 않고 사람은 그만치 순결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자기가 시도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채게 되어 있다니까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주목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버리겠죠? 넘쳐버립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의 차이가 들어오는 물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그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밑으로 내어보내주니까 갈릴리 바다는 수량이 풍부하고 많은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되고 받기만 하고 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알고 이해는 하고 내 속에서 흘러서 소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태만하게 내버려둔 일은 여전히 태만하고 내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는 바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한 채 인생을 살고 있으면 이 사랑을 내가 바르게 내어보내지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고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기력하고 냄새가 나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사랑을 쓸 데를 못 찾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 결정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내가 내 사랑에 수고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건 경험을 해보고 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신 잘 갖고 와가지고 그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 잘 고이고이 보관해봐도 늙어요, 여러분. 예? 그 돈 잘 모아도 나중에 결국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예? 내가 내 힘 안 쓰고 고이고이 모셔도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져나가더라고, 이게. 이걸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임한 것이니까 주신 그 몫의 성령, 그 몫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내가 반드시 사랑하고 내가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남고 썩어 들어가는 음식도 먹고 남겨놓은 것만까지 사람이 냄새나고 부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쓰지 않고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가장 고결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사람도 이 땅을 살면서 직장 다니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가정의 일원이니까 내가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임무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인생을 걸고 나는 이 땅에 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 인생을 정말 초점 맞춰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결정이 딱 내 속에 내려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 반드시 어슬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급한 일 메꾸고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나머지는 다 흉내만 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못 먹을 것 같거나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내가 멸시당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에는
내가 잘 모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아직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뭐 나이가 얼마큼 먹어도 철없는 겁니다. 인생을 잘 못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에 그를 보낸지도 모르는 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맡기신 위임하신 것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위임하셨고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이 받지 못하면 받고 있지 못하면 난 잘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뭔가 가운데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세요. 영. 그렇죠? 영이시라고요. 영을 사람들이 감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막 느끼려고 막 들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막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은 뭘까요? 지식과 감정이라는 것은 성령의 어떤 성령을 이렇게 언뜻 비춰주는 흔적과 이런 것이지 반응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영이라고 영.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이라고요.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이 영이라고요. 사람한테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이라고요. 그 본심을 우리에게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을 내가 대면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느껴야 돼요? 막 깨달아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 영혼의 깊은 곳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왜 주신지 아세요? 아, 이거 죽었다 말이야. 아,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이르게 될 때 사람이 비로소 양심이 깨어나고 마음 깊은 것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야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세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기꺼이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앙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속여먹고 이용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 앙큼하고 이 거짓되고 이 되바라진 줄 아시냐고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즐기더라고. 참 즐기더라고, 사람이. 정말로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심이 움직인다고요. 그 전까지는 아주 그냥 버티죠. 버티고 다 딴 사람이 잘못했어. 진리 잘못. 자기 잘못인데 그 생각하지 않고 딴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바꾸려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양심의 깊은 그 부분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영을 대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빨리 이해하시라고요. 빨리. 그거 모르면 하나님 결국 대면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두렵게 만날 겁니다. 이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하신 사랑, 내 영혼의 중심이 이동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당신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직장에도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꼭 한 사람씩 왼수가 있어. 그렇죠? 에너미. 정말 저 인간은 이해 불가 넘을 수 없는 담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주셔서 내 인생을 고단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 말씀해 보셨죠?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원망하고 저것도 고쳐야지 내가 내 인생이 편안할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예?
그 사람, 그 인간, 그 환경만 뒤집어지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재인 간도 보세요. 또 옵니다. 또 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죽고 그 사람 없어지고 나면 내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문제가 짓거니까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건 아마 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분히 내 몫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남겨놓으신 거니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눈은, 그 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 제게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 사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두려운, 주님께 분명히 블레임하는, 책망받을 만한 그 두려운 장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죠.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인은 입으로 말하는 시인이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탁 하고 이렇게 존재를 걸고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누구한테 있었죠?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그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아, 그거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야.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것이 내 영혼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진 것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사실 신앙의 출발점은 나 구원받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게 된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신앙이 방향을 잡게 됩니다. 목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 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천당 가는 거라든지 축복받는 거라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이유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딱 한 분이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질 때 신앙이 비로소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주는 거죠. 예수가 내가 나아갈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같아지고 싶고 그 마음 알고 싶어지고 그와 함께 거하고 싶고 내 인생 모두에 그분을 개입시키고 싶고 그와 같아지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영혼 속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영의 어떤 선택이 생기게 되는 것을 예수를 시인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자마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은사도 괜찮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안 되더라고.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좀 봤어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정교회 안 돼.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서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면 결국 교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 얼마큼 아는가 문제예요. 누구랑 친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떤 유력한 형제하고 교회에서 친해지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그가 고백한 예수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나는 예수님께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생할 때 아이들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막 실수를 해가지고 허둥지둥하는 것을 제가 생긴 게 좀 피곤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그랬으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물론 예전에는 깐깐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깐깐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피도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 안 날 것 같다.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고 올 때. 근데 지금 안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믿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애들 앞에 실수를 했어. 막 아주 허둥지둥하고 했더니 애들이 보고 막 웃더라고요. 이놈들 웃지 마라 하면서 내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의 그 스승의 날 때 뭐 걔들이 그 반에서 유독 막 선물이 잔뜩 왔어.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실수한 거였어요. 애들 앞에서 내가 그 좀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이렇게 교사로서 별로 품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그거 보고 저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무슨 여지를 본 거죠. 어떤 이 시골에서 올라온 좀 촌스러운 형제가 아주 세련된 그 도시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 이렇게 했더니 살이 쪄가지고 막 하다 보니 옷이 북 뜯어졌어. 양복 입고 왔는데 엉덩이가 북 뜯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으로 쓰고 자매들인 데 가서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이 부탁을 했어. 했더니 한 자매가 그걸 이렇게 꼬매줬어요. 이제 그 사람 양복 바지를 꼬매주고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에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성경인데 결혼을 해버리더라고. 그것은 이 사람이 상대한테 룸을 본 거야. 룸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고 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저 사람을 내가 저 태울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볼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모성애가 발동하고 말이지. 내가 저 사람 보호해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사랑은 긍휼이거든요. 사실 긍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룸을 제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내 여지를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입니다라고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그런 고백 못했지만 당신이 내 소망이고 당신이 내 전부고 내가 머물러야 될 유일한 자리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하면서 딱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 언제 보셨습니까? 그런 고백하셔야 돼요. 그 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긍휼함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준을 갖지 않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한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한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호의를 말합니다. 나를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호의라든지 복지라든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품고 계신 거야. 우리는 우리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질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만분질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겨우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느끼고 감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허둥지둥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높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 혼자 아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기를 내가 구하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시죠?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에 거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성경이 약간씩 이렇게 개역 성경이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 있는데 뭐냐면 소유격으로 번역해야 될 것을 목적격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의 믿음이냐 아들을 믿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들을 믿는다면 아들이 뭐가 될까요? 목적격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근데 아들의 믿음하면 뭐가 될까요? 아들이 가진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은 무한정 열려있는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거기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 무한정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하고 계신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화하고 계신 분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납받고 살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을 자꾸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거하라는 둥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는 둥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이게. 사랑하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미처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이만 끝나버릴 것 같으면 우리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이 취소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랑이 취소나 변개가 가능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한테 나타날 때 은혜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그런 기사 나눴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의롭다는 단어하고 현대인이 생각할 때 의롭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인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의롭다는 단어는 약속에 충실한 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다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문제 안 일으키고 바르게 살면 의롭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다말의 예를 놓고 보더라도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간통을 한 그것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유다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유다의 씨를 받아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반응을 했더니 유다가 보고 뭐라 하냐면 저가 나보다 어렵다. 부끄러움을 있는 대로 다 당했지만 저가 나보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못 건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사람을 인정한 지점이 언제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바르게 태도를 갖는 거, 신실하게 태도를 갖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신실하다, 붙들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사용되냐면요.
이 아론하고 훌이 이 모세가 앉아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할 때 팔을 들고 있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오자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하고 훌이 붙들어서 못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붙들어 주다라는 말이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내려오게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신실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붙드심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시죠? 아들이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동일하게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셔 이 모든 은총을 가지고 아들을 죽인 이 구원을 가지고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왜 그렇게 사람에게 찾아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지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옳다고 믿고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옳은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지.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근데 내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부담스럽게 왜 십자가에 죽여놓고 나 믿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받아들이게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죄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 그 형편없는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서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감격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제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제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내 뜻과 내 입장 간의 자존심을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너 옳다,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해준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의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기를 낮추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춰요, 안 낮춰요? 안 낮춰요. 안 낮추더라고. 복음 전해보면 안 낮춰요. 부담스럽다 이게. 예수 믿고 나면 나아지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오라. 하나님의 교회가 왜 위기를 겪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오라야 되는데 자기가 오른 거예요. 내가 니보다 낫다. 아니에요. 내가 니보다 낫다. 나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지 내가 옳지 않은 거예요. 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오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실히 상대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나와 다른 입장이 다를 때 근실히 내가 이렇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꺾기도 하고 내가 상대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조정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딱 주목하고 그분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과 결혼했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겠지만 이제 예. 여하튼 그런 문제는 뭐 즉시 발견하게 어떻게 저런 인간과 결혼했지 싶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저걸 뜯어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정의감을 가지고 저건 틀린 거니까 반드시 뜯어 고쳐야 돼가지고 고치려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집안에 아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치지 않는 전쟁. 최소한 상대방이 팍 꺾어져서 깨져가지고 이혼해버리든지 아니면 상대가 팍 꺾이든지 아니면 자기 꺾이든지 뭐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분 더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아주 유치한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가서 싸우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고. 당신들 속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돼. 상담할 때마다 그거 물어봐요. 당신들 속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면 이 아내에 대해서 혹은 남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내가 딱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두 사람보다 크신 분 앞에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가정에서 이 가정이 품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품위가. 자식들이 그걸 금방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보러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의 거룩한 표정이 보일까? 아니에요. 거룩한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보일까? 그것도 잘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걔들도 알아, 걔들도. 분위기 좋네. 분위기 좋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친밀함이에요. 와서 보니까 거룩한
친밀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 금방 알아. 개들도 안다니까. 애들도 알고. 밖에서 와도 단번에 보이는 게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밥그릇 들고 와가지고 어디 앉을지 모르고. 그럼요. 갈 때까지 가는 교회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최소한 서로를 주님 때문에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꼭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영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다 영이 되는 것처럼 내 방식대로 이해한 구원, 내 방식대로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 내 방식대로 이해한 이 안식, 다 사실 사실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안일이고, 평안이 아니라 편안일 뿐이고, 구원이 아니고 지옥 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생일 수가 없고, 거짓된 확신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통해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딱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비로소 좌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